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다 같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다윗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어요. 오랜만에 다윗 시리즈가 진행되는데요. 이제 네 번째입니다. 아직 갈 길이 먼데요. 다윗의 숨은 면모들이 드러나고요. 다윗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느 때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아시는지 지금 나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호의적인가? 세상은 우리에게 호의적인가? 교회는 우리에게 호의적인가? 교회는 우리에게 늘 친절한가? 가족은 우리에게 늘 호의적인가? 가족 구성원들은 늘 나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요, 온 세상이 그 탄생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갓난아기 때 울면서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합니다. 온 세상이 기뻐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모두는 거의 대부분은 축복받으며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러나 바로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기저귀를 갈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환경이 변해요.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는 존재가 됩니다. 갓난아기들은요. 유소년 시절에는 어때요? 부모에게 힘든 일을 시켜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중고등학생이 되면 어떡합니까? 누군가에게 라이벌이 됩니다. 청년과 어린이 되면 어때요? 누군가에게 적이 되기도 합니다. 즉 태어남과 동시에 그때부터 누군가에게는 적대감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서로에게 적대감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대감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해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수면 위에 다 드러나고 있고 어쩌면 아직은 감춰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적대감이 존재하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가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서 오늘 말씀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그 적대감들을 경험했고 그 적대감을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함부로 싸우지 않아요.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혜 있는 자는 함부로 싸우지 않는구나.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왕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군대장이란 높은 직분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은요, 다윗보다 먼저 블레셋 사람을 물리쳤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을 물리쳐서 요나단은 먼저 그렇게 칭송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뒤늦게 골리앗을 무찌르고 왕궁에 들어와서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둘은 나중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됩니다. 반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 현재 왕인 사울 왕은 어때요? 다윗에게 질투를 느낍니다. 시기합니다. 나중에 증오를 일으킵니다. 죽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감정은 어때요? 모두에게 생기는 당연한 그런 자연적인 감정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감정을 초반에 다스려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야 라고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왕은 보세요. 사울왕은 시기하고 질투했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나단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아하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질투하지 않았지만 사울왕은 질투했고 그 질투심 때문에 평생 동안 다윗을 적대시했고 다윗을 증오하고 평생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됐어요. 여러분, 처음 드는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처음 우리에게 들어오는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하고 싶어요. 누군가를 증오하게 되죠. 기도하며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미움과 증오와 적대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질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줄 거예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부추기고 있구나. 그 당시 유행하는 노래는 뭐였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아낙네들이 막 뛰놀면서 막 노래를 불렀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사울은 1000명을 죽였지만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이겁니다. 다윗은 그거를 듣고 나서 화가 난 거예요. 다윗에게 두려움을 느꼈고 다윗이 나의 왕위를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자기의 증오심을 더 확고히 하는 거예요. 자기의 질투와 시기심이 당연한 걸로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질투심이 생길 때에, 누군가를 시기할 때에, 미움과 증오심이 들고 적대감이 들 때에, 원망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 들 때에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부추길 것입니다. 주위에서 막 부추길 거예요. 그때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노래가 들린 후에 보니까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적혀 있어요.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막 분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질투심, 미움이 들었을 때는요, 그 대상을 너무 자세히 보지 마십시오. 사실 사단은 어때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귀와 눈을 자극할 것입니다. 더 미워하게 만들고 더 증오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려 들 거예요. 여러분의 자존감을 낮추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없애버리려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단의 계략에 말려들지 마시고 미움의 대상, 질투의 대상을 너무 눈여겨보지 마세요. 인스타 너무 자주 하지 마십시오. 인스타 하면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존감 막 바닥이 되고요. 부럽다. 세상이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있는데, 만물이 여러분을 부러워해야 되는데 세상 문화를 따라가면서 그 성공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실까요? 그렇습니다. 질투와 시기와 증오의 마음이 들 때 그것을 주위 사람들은 여러분을 부추기게 되고 여러분은 그 대상을 눈여겨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투를 확고히 하게 하고 시기를 확고히 하면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들도록 사단은 그렇게 계략을 짠다는 겁니다. 사울이 그리했다는 거죠. 18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같이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다윗은 궁중 악사로 취직했죠. 그는 악기 연주가 너무나 탁월했습니다. 그가 수금을 탈 때에 오늘날 가야금이라 할 수 있죠. 가야금 연주할 때 사울은 악령에 시달리다가도 다윗의 연주를 통해서 치유받기조차 했습니다. 치유가 되었어요. 어느 날 사울은 악령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완전 나가버렸어요. 혼자 막 중얼중얼 거리기 시작했어요. 여느 때처럼 다윗은 수금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였나요?
악한 자에게 악한 부장을 통해서, 악한 과장을 통해서, 악한 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훈련시킨다고 했죠. 악한 왕을 통해서 자신이 훈련되고 있죠. 여느 때처럼 다윗은 수금 연주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순간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창을 던져버립니다. 사진 하나 있나요? 네, 이렇게 던져요. 다윗은 피합니다. 또 한 번 던집니다. 두 번째 또 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입니다. 사울왕은 골리앗보다 약하겠죠. 대항하지 않아요.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피하고 달아납니다. 우리 18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18장 12절입니다. 시작. 네. 그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죄송합니다. 18장 11절을 보여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했다. 한 번은 피했고 한 번은 맞서서 싸웠더라가 아니라 2번 다 피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는 이때부터 사울을 피하고 달아나고 도망가고 수동적으로 죽일 기회도 놓치고 죽이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를 피해 달아나는 인생, 광야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런 거구나. 음란만 피하는 게 아니구나. 음란만 피하는 게 아니라 관계 가운데서도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함부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항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깡다구가 있고 악이 있지만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피했습니다. 18장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요, 신적인 경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자신은 지금 버림받았고 거절당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니 늘 만사형통하는 그 모습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던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와 함께 하는지 보자. 그런 심정으로 다윗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에게 더 무서운 적이 사울이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에게 더 무서운 적은 가까이 있는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창을 던지질 않나. 언제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갑자기 창을 들이밀면 어떡합니까? 가까이서 마음 놓고 직장에 갈 수 없게 만드는 사울왕. 그러니까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어쩌면 가까운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가장 미워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언제든지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요. 세상보다도 때로는 교회가 여러분의 가슴을 더 후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지셔야 합니다.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때론 대항하지 않고 피하십시오. 피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 중에 제 아이들이 좀 커서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녀 중에 한 명이 7살 때였던 것 같아요. 첫째 아니면 둘째겠죠. 셋째는 아직 7살이 아니니까. 집으로 돌아온 아이가 이제 억울해하면서 대뜸 이랬습니다. 엄마, 내가 실수해서 우리 팀이 지면 내가 잘못한 거야.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반에서 이제 이어달리기를 했는데
우리 아이가 늦게 들어왔고 그 결과 우리 아이의 팀이 졌습니다. 그러자 어떤 아이가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다는 거예요. 한 놈 때문에 졌어. 한 놈 때문에 졌어. 기가 막힌 말을 들었죠. 선생님도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겨우 7살짜리 애들을 경쟁하게 하고 자기 팀이 졌다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소리 지르는 화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교사가 가르치자는 거죠. 그럴 때 부모는 뭐라고 해야 하나. 여러분, 크리스찬 부모가 있다면 크리스찬 부모가 아니었다면 그 선생님에게 따지고 그 아이에게 막 가서 혼을 내고 그랬겠죠.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 부모입니다.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녀를 바르게 다독거려주고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플래너리 오코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플래너리 오코너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참아라, 무조건 품어라, 교회 다니니까 그래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가르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처가 지혜롭게 가르쳤습니다. 아이의 상처는 감싸고 공감해주고 교육까지 시켰는데요. 너 최선을 다해 달렸지? 그러면 늦을 수도 있어, 질 수도 있어. 너도 참 져서 아쉬웠겠다. 이렇게 그 마음을 달래줘야 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정말 너한테 그렇게 말했어? 그건 잘못한 거야. 놈이라고 말한 것도 잘못한 거고, 게임에서 졌다고 화를 내는 것도 잘못한 거야. 누구는 빠르게 달릴 수 있고 느리게 달릴 수도 있어. 최선을 다하면 이겨도 져도 상관없어. 너 때문에 진 거 아니야. 괜찮아, 잘했어. 그렇게 위로했어요.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면 이겨도 져도 된다, 상관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신기하게도 유치원생 때부터 적대감, 라이벌, 미움, 시기, 다툼, 경쟁을 시작하게 만드는 게 오늘날 사회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가서 혼내주고 막 피가 거꾸로 막 솟구쳐 오르잖아요. 어떻게든 막 복수해야 되고 따져야 되고, 그게 답은 아니에요. 어떻게 이것을 품어야 될 건지, 어떻게 그것을 또 대처해야 할 건지. 무조건 품으면 또 아까 오코너가 말한 것처럼, 플래너리 오코너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시달리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해 주면서 대처법까지 가르쳐 주는 거죠.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요, 요즘 유명한 넷플릭스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자라면 뭘 하게 됩니까? 이제 오징어 게임을 하게 됩니다. 오징어 게임 잘 모르시죠? 오징어 게임이란 옛날에 뭐 이렇게 오징어 그려놓고 막 게임했잖아요.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엄청 유명합니다. 근데 우리 다음 세대가 보면 안 돼요. 이미 본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 오징어 게임 아는데, 이미 봤는데. 안 돼요. 아는 체 하지 마세요. 다음 세대 학생들은 보면 안 돼요. 19세 이상입니다. 19세 이상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19세 이상이라고 19세 이상은 다 봐도 되는 건 아니죠. 볼 수 있고 너무 잔인하지만 그것 때문에 영향을 안 받으면 괜찮은데요, 너무 잔인해요. 무엇보다 동심 파괴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에서 이제 들려오는 사운드가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옛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이런 노래들이 막 나와요. 딱지치기 하고요, 막 구슬치기 하고 제기차기 하고 공기놀이. 어렸을 때 우리가 즐겁게 했던 놀이들이에요. 근데 동심 파괴 드라마라고 했잖아요. 목숨 걸고 그걸 해야 돼요. 만약에 지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드라마예요. 돈이 걸려 있어요.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아나면 456억 원을 법니다. 한 명당, 맞나요? 456? 한 명당 1억 원씩 해서 456명인가가 모여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한 명씩 막 죽어나갑니다. 돈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게임을 하는 경쟁, 라이벌,
바로 옆에 있던 친구가 내일은 막 적이 돼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지면 실제로 총이 날아가서 죽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개봉했을 때요, 제가 그때 교회 근처 주택에 살 때였는데 바깥에서 애들끼리 이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더라고요. 교회 목양실에 있었던 것 같아요. 목양실에서 있는데 바깥에 놀이터가 있거든요. 교회 앞에 이제 놀이터가 있잖아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러다가 어떤 아이가 움직이니까 빵! 너 죽었어. 이렇게 엎어지더라고요. 그 실제로 드라마에서 일어난 일들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서로 죽이면서 게임을 하더라고요. 참 보니까 막 딱지치기에서 지면 귀싸대기 맞고 놀이에서 지면 실제로 죽고, 야, 돈을 위해서라면 서로를 죽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오늘날의 시대를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명대사가 하나 있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믿을 만해서 믿는 게 아니야. 안 그러면 기댈 데가 없으니까 믿는 거지. 원래 사람은 믿을 만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댈 데가 없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적인 그런 냉혹한 사회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친구로 만들어야 하는 생존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친구 하나 없는 냉혹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구나. 넷플릭스에서 보는 드라마지만 실제 오늘날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오늘날 돈을 위해 목숨까지 걸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도 혹독하고 외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모두가 적이었어요. 그는 지혜롭게 피할 때는 피했습니다. 억울해도 대항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냉혹한 현실 속에서 적들이 많고 적대감을 가지고 돈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정도 없고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고요, 자비도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을 두려워해요. 복음을 두려워합니다. 빛이 싫어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보스들 마피아 이런 영화나 그런 데 보면 어때요? 집 같은데 보스의 사무실 보면요, 막 호랑이 막 그림들이 막 있지 않아요? 카페트에 막 호랑이가 막 그려 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내면은 누군가를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살인마 같은 사람도요, 누군가를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빛이 싫은 거예요. 복음이 싫은 것입니다. 다윗은 선하기 때문에 적대감을 품는 사울이 존재하는 거예요. 착하면 괴롭힘 당합니다. 바르게 살면 공격당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면요, 누군가 여러분 해코지합니다. 사명을 위해 살면 누군가 비난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오히려 세상은 여러분에게 적대감을 표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런 정말 오징어 게임 같은, 정말 서로가 적대시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현실 가운데서 어린아이 때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피할 때 피하시고 도망가시면서 대항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선으로 악을 갚아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억울한 일 당했다고요? 씩씩거리고 억울함을 소명하겠다고 글 쓰고 막 여기저기 헤집고 다니고 누군가에게 막 붙잡고 얘기하고 전화통 막 불이 나고요. 해결됩니까? 풀립니까? 안 풀려요. 해소된 것 같은 착각이
잠깐 일어납니다. 그저 하나님께 하소연하시고 먼지 털듯 훌훌 다 털어버리십시오. 그대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 비틀거릴 수 없을 것이다. 그대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 비틀거릴 수 없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 하소연하시고 하나님께만 말을 하시고 하나님께 글을 쓰시고 하나님께 카톡 보내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탄식으로 올려드릴 때에 진짜 우리의 마음이 해소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롭게 대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두 번째이자 마지막이죠.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하냐. 먼저 뭐라 그랬죠? 지혜 있는 자는 대항하지 않고 피한다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는 때로는 피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뭐냐? 지혜 있는 자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지혜 있는 자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13절과 14절 우리 연달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그가 백성들 앞에서 이제 천부장이 되어서 백성들 앞에 출입을 합니다. 출입을 한다는 것 자체는요, 가고 오다라는 뜻인데요, 그 당시에 쓰는 관용적인 말이에요. 출입했다라는 말은 일을 열심히 했다,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이에요. 출입했다라는 말은 그냥 출입했다라는 게 아니구나, 열심히 맡은 바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을 그 당시에는 그냥 출입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1000명의 대장, 실제로 이제 다윗은 천부장인 거죠. 사울은 다윗을 전장에 내보내서 천부장으로서 전장에 자주 출연해야 되기 때문에 그를 이제 죽게 하려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거예요. 다윗을 너무나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빨리 죽여야 했습니다. 출입했다, 전투 지도자로서 최선을 다했다,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말은요, 지혜가 충만했다는 말은요, 지휘관으로서, 지휘권을 가진 자로서 군사적 행위를 지혜롭게 잘 행했다라는 뜻입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온 백성들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했다, 그가 맡은 바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 자기 임무를 잘 수행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행위는 뭐냐? 지혜로운 자들은요, 자기 맡은 바 책임을 최선을 다해 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2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우리 직분론을 강의하면서 일꾼, 집사의 의미는, 집사님들의 의미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먼지를 통과한다는 의미구나. 집사, 일을 잡는다는 뜻이구나. 일을 잡고 먼지를 통과하는 사람,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인 거죠. 다윗이 집사님들처럼 그랬어요. 안수 집사님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최선을 다해서 천부장으로 맡은 역할 감당했고 지휘관으로서 군사적 역할을 잘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최선을 다하는 자입니다.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선을 다해 여러분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사위를 삼겠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 손에 죽게 하려는 또 사울의 계략입니다. 빨리 다윗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잘 안 죽으니까 이제 사위를 삼겠다고 합니다. 사위를 삼을 때 그 당시에는요, 남자들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요, 그 여자의 아버지, 장인 될 사람에게
예물을 갖다 바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저 골리앗의 머리를 가져오면, 골리앗을 죽이면 첫째 딸 메랍을 주겠다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미루고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똑같은 말로 거짓말을 하고 속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면 첫째 딸 메랍을 주겠다. 다윗이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자 첫째 딸 메랍을 주게 되었으니까 빨리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다윗에게 주기 싫기 때문에 빨리 첫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어요. 이제 딸 미갈이 다윗을 너무 사랑했어요. 다윗 자신의 딸도 사랑한 다윗이에요. 자기 너무나도 증오하고 죽이고 싶죠. 미갈을 아내로 주겠다 대신에 블레셋 사람들을 쳐라. 포피 100개만 가져와라. 그러면 다윗을 이제 죽일 계략인 거죠. 블레셋 사람들을 치면 그때 블레셋 사람에게 다윗이 죽임을 당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2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고 포피 200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미갈을 어쩔 수 없이 아내로 주게 된 거죠. 그렇게 결혼하게 된 거예요. 너희들 사랑하니까 결혼해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죽일 계략 가운데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미갈을 주었죠.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이 사위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아멘. 왕이 사위 삼겠다는 것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계략인데 반대로 다윗은 너무나 순진무구합니다. 너무도 착하고 순수합니다. 나같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느냐. 너무나 겸손했어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해 그 자리에서 직무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사람들.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요, 스크루테이프는요 악마가 자기 조카 워머드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에요. 스크루테이프란 악마가 조카 악마 신출내기 풋내기 악마 워무드에게 막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악마끼리의 대화입니다. 그러면서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조카 워무드에게 이렇게 말해요. 크리스찬이 언제 제일 강한지 아니? 크리스찬이 언제 제일 강한지 알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할 때야. 이어서 그 조카 워무드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너는 크리스찬 마음속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심어주어라. 최선을 다해서 너는, 악마 너는 크리스찬 마음속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라는 것을 심어줘라.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길 수 있게 심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이 제일 약하니까, 그때가 제일 약한 때니까. 다윗은 겸손했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가 그가 주 안에서 가장 강한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 있는 자들은 겸손한 자들입니다. 죄 있는 자들은 맡은 바 최선을 다해 그 직무를 감당하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티끌일 뿐입니다. 나는 그저 먼지만도 못한 자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했죠. 너무나 귀하신 권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은퇴 사명자가 되셨고, 그 전에 이제 목자가 되는 것을 고사하신 이유가 잘 안 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위해서 그 자리를 마다하면서 식당의 자리로 갔습니다. 난 이거 잘할 수 있어. 식당 일을 하며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맛있는 밥을 대접하면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잠깐 쉬게 하시면 쉽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또 하나님 원하시면 보여주실 거예요.
그것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찾아오시고 리더들에게 찾아와서 이 일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그렇게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직분이 나의 명예와 나의 자존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맡겨진 귀한 사명인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 다윗처럼 겸손하시고 맡겨진 직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29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이게 긍정적으로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죠 같은데요. 그렇게 지혜롭게 대처했지만 피할 땐 피했고 시키는 거 다 했고 속았고 겸손했고 자기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출입했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평생을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평생의 적이 생겨도 여러분을 죽이려는 사람이 그 한 명일지라도 그 사람이 평생에 여러분 뒤를 따를지라도 여러분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뒤에서 욕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최선을 다하니까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뒤따르고 있고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는다면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 모양인가?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서 왜 나는 이렇게 적들이 많은가?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다윗도 그리했으니 그 비참한 인생도 받아들이고 주님이 함께함을 가장 큰 위로이자 유일한 위로로 삼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라는 찬양 아세요? 잔치 공동체라는 찬양팀에서 만든 찬양이에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 지난주에도 장례식장에서 제가 같은 주제를 얘기했어요. 장례식장에서 꼭 해야 될 말인 것 같아서 다시는 밤이 없을 겁니다. 다시는 밤이 없을 겁니다. 천국 가면 밤이 없어요.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후렴이 반복되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천국엔 밤이 없습니다. 햇빛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엔 눈물이 없습니다. 슬픔도 고통도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삽니다. 천국엔 적대감이 없습니다. 다윗이 평생 동안 겪었던 그 적대감을 안 느껴도 됩니다. 천국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11장 묘사처럼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삽니다.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워 있습니다. 어린 아이 하나가 들짐승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젊은 사자와 송아지를 함께 끌고 다닙니다. 독사굴에 갓난아기가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거나 다치지 않는 곳입니다. 천국은 적대감이 없는 것이구나. 천국은 서로 적이 될 수 없는 곳이구나. 천국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와 원망이 없는 곳이구나.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시기, 질투, 미움, 증오를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곳에 갈 때까지 잘 견디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그곳만큼은 주님의 평강이 넘치는 곳이 되도록, 적대감이 없는 곳이 되도록 우리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기도하고 세워주고 평강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상한 찬양하기 원합니다. 역전되리라 찬양하면서 그 가사를 하나하나 곱씹어 봤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다윗이 가장 위대한, 그 당시에 가장 큰 권력자인 사울 왕에게 느끼는 그런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도 어쩌면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이겨내야 하는데요, 우리의 입술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지 않고 적들은 우리의 입을 보고 있고 우리의 반응을 보고 있는데, 복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적대감과 증오감을 보이는 그들에게 똑같이 대처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요한복음 강해처럼 베드로에게 납검해라, 납검해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 뽑지 마라 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의 입술을 다시 한번 걷어들이고 하나님께만 말하고 다시 한번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과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해 하시고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경적인 대응 방식이 우리의 인생의 방식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역전되리라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내가 널 도우지,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는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누군가 너무나 밉습니까? 너무나 화가 나 있습니까? 복수하고 싶고 복수는 못해도 가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고 그냥 하루 가운데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며 그렇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모욕도 있었습니까?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 나 입술을 지켜보고 계시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용서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단은 이 일로 하여금 원망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어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으니 사단은 우리 입술을 지켜보고 있으니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역전시켜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여유 있는 인생, 그리스도인답게 복음 전하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 라이벌 가운데 경쟁하며 좁은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변화시켜 주옵소서.